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금요일 우리 1010 특강을 하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세 번째 시간으로 인생을 좌우하는 법칙들이라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우리 일상생활에 있는 우리가 실제 있지만 잘 느끼지 못하는 여러 가지 물리학적 법칙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의식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삶에서 굉장히 그것에 영향을 받습니다. 여러분 요즘 올림픽 어때 많이 보세요? 한국 선수들이 이기는 종목도 있고 지는 종목도 있고 그렇죠. 근데 올림픽 운동 경기 종목들을 보면 어떤 종목들은 어떤 면에서 상대 선수와 싸우는 거지만 그보다는 저 근본적으로 자연 법칙을 이기려고 자연 법칙을 뛰어넘으려고 하는 이런 경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달리기, 높이뛰기, 넓이뛰기, 혹은 수영, 특별히 이런 것들은 주로 중력의 법칙이나 혹은 마찰력의 법칙을 이겨서 넘어서려고 하는 그런 어떤 경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요. 자, 중력의 법칙을 한번 볼까요? 사실 여러분 중학교, 고등학교 때나 그때 들었던 중력의 법칙인데, 그래서 우리 실제 생활에는 별로 이게 아나 모르나 도움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지만 사실은 중력의 법칙을 적용받지 않는 사람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습니다. 사람만이 아니고 모든 물체가 다 그렇죠. 중력의 법칙을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물체는 눈에 보이진 않지만 위에서 아래로 지구 중심으로 향해서 누르는 힘에 영향을 받고 있다는 법칙입니다. 이게 이제 각 지구는 다 중력이 똑같은 어느 곳이나 거의 같이 작용하지만 가정 우주의 행성들마다 이 중력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힘은 조금씩 다릅니다. 무언가가 여러분 들면 이건 무겁고 이건 조금 가볍다라고 하는 거 있죠. 이것은 물리학 법칙에 의하면 물론 밀도가 높을수록 그게 단단하게 뭉쳐 있을수록 그 자체의 무게도 있지만 사실 우리가 무게를 느끼는 것은 그 자체가 아니라 그 무게에 비례해서 누르는 힘이 훨씬 더 크게 작용한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1kg를 들어 올릴 때 1kg에 작용하는 중력보다 10kg, 20kg를 들어 올리는 게 훨씬 더 무거운 것은 자체 무게 때문이라기보다는 다른 면에서 보면은 그 100kg에 누르는 위에서 누르는 중력이 훨씬 더 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을 어떻게 비교해 보면 하냐면 여러분 그 우주에서 우리가 우주 경험은 안 해봤지만 우리 달나라에 있는 우주인들 보면은 여러분 무거운 물체를 가볍게 들잖아요. 이렇게. 그거 왜 그럴까요? 그게 바로 달나라는 다른 우리보다 중력 위에서 누르는 중력의 힘이 6분의 1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100kg로 느꼈던 것이 거기 가면은 한 30kg, 20kg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달에서 우주인들이 걷는 거 보면은 그냥 우리처럼 한 발 한 발 걷는 게 아니고 이렇게 정컹정컹 뛰듯이, 그렇죠? 그리고 힘을 주면 위로 이렇게 막 높이 솟는 거 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우리나라에도 그게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홍콩이라든가 외국 이제 동남아 여행 가보면 우주 체험이라고 그래서 사람을 중력이 없는 무중력 상태로 만들어 놓고 사람들이 거기서 막 이렇게 뛰어가지고 우주선 안에서 이렇게 유영하듯이 하는 그런 이제 놀이기구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럴 때는 여러분 저는 이제 한 5kg 요즘 빼려고 무진 노력하지만 이게 자꾸 왔다 갔다 하는데 75kg는 저하고 한 200kg 되는 사람하고 분명히 무게가 다르죠. 여러분 그러면 그 무게 차이가 3배 정도 나는 그 사람하고 제가 무중력 공간에 같이 들어갔는데 무중력에서는 어떨까요? 그야말로 중력이 없는 공간이기 때문에 70kg인 저는 빨리 띄우고 200kg는 빨리 못 띄우고 그런 거 없습니다. 중력이 없기 때문에 200kg나 70kg인 저나 같이 뜨는 거예요.
이제 그게 바로 중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우리를 안 보이게 누르는 중력이 없다면 우리는 하늘을 날 수도 있어요. 달나라가 달이 우리보다 6분의 1의 중력인데 이 우주인들이 뛸 때 몇 배씩 이렇게 뛰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들어갈수록 높이 뛰기 안 되죠. 한국 배구 선수들 이제 오늘 밤에 또 배구를 하는데 어떤 나라 선수들은 뭐 배구 그 스파이크 점프하는데 뭐 거의 날듯이 뛰더라고. 그러나 아무리 날듯이 뛰어도 사실 점프하고 이렇게 높이 뛴다는 느낌을 갖잖아요. 그러나 중력이 훨씬 약하거나 없으면 정말 한번 뛰면은 그 힘으로 공중으로 계속 올라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 중력이 단지 우리를 이렇게 계속 누르고 제한만 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중력 덕분에 우리가 땅이라는 곳에 집을 짓고 살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만약에 지구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서 중력이 없다 그러면 땅에다 뭘 짓는다는 거 이건 불가능합니다. 왜요? 무엇 하나 고정시킬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물론 땅에다 꽂으면 되는데 그건 또 우리가 바로 이 뒤에 설명할 마찰력이라는 것으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모든 만물이 땅, 바닥, 아래에 안전하게 놓여 있을 수 있는 것도 사실은 위에서 아래로 누르는 중력이라는 것의 힘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중력이라는 거 새롭게 느껴보셨죠? 우리가 중학교 때 배우고 잊어버렸던 중력의 법칙이 사실 우리가 다 지금 그것에 의해서 영향을 받고 있는 거예요. 자, 두 번째 또 하나 우리 삶에서 우리가 실제 느끼지 못하지만 그러나 굉장히 많은 우리 삶을 좌우하는 물리적인 법칙 중에 하나가 바로 마찰력의 법칙이라는 것입니다. 마찰력이라는 거예요. 마찰력. 자, 마찰력은 뭐냐면 서로 물체끼리 접촉을 시킬 때 그 접촉을 이렇게 좀 미끌미끌하게 하지 않고 거기에 힘을 가할수록 더 빡빡하게 붙어있는 서로 부딪히는 그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빡빡한 힘 이것을 마찰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걷는다는 거 혹은 달린다 이런 거 다 마찰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걷고 달릴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그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여러분 겨울철에 그 얼음판길 여러분 막 뛰고 달릴 수 있어요? 안 되죠. 왜 그래요? 목사님 그거야 미끄러서 그렇죠. 맞습니다. 미끄럽다는 거예요. 왜? 미끄럽다는 건 뭐예요? 내 발바닥과 그 딛는 바닥이 마찰력이 땅보다는 훨씬 더 작다는 거예요. 마찰하는 힘이 클수록 우리가 땅을 딛고 얼마든지 더 빨리 달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 빙판길은 마찰력이 훨씬 일반 길보다 작기 때문에 우리가 미끄러지고 넘어지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육상 선수들 요즘 올림픽에 보면은 육상 선수들 뭐 100m든 200m든 400m든 육상 선수들이 신는 신발은 우리와 다릅니다. 그거 아세요? 어떻게 다를까요? 네, 신발이 비싸다고요? 물론 비싸죠. 그런데 왜 비싸냐? 신발 바닥에 보면은 뾰족뾰족한 철심들이 박혀 있습니다. 철심들이 박혀 있어요. 이건 왜 철심들이 박혀 있을까요? 바닥을 세게 차고 내가 힘을 딛는 만큼 미끄러지지 않기 위해서 달리기 위해서 철심들이 바닥에 이렇게 박혀서 넘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철심을 박아 놓습니다. 한마디로 중력과 마찰력을 최대한 거기 땅에 바닥에 가해서 내가 달리려는 힘을 잘 받아주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것이 없이 그런 신발이 아니고 일반 신발이라면 분명히 내가 힘을 줘서 더 세게 달리면 달릴수록 아래 누르는 힘과 앞으로 나가는 힘 때문에 미끄러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모래바닥에서 이 모래가 깔려있거나 이런 바닥은 잘못 뛰면 미끄러지잖아요. 네, 이런 것처럼 마찰력이라는 것이 사실은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굉장히 많이
우리의 삶을 좌지우지하기도 좌지우지까지는 하지만 영향을 미치는 그런 힘입니다. 마찰력은 단지 걷거나 뛰는 것에만 작용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벽에 못을 박는 거, 아까 제가 중력의 힘 하면서 중력이 없으면 땅에다 뭘 짓는 게 불가능하다 그랬을 때 그냥 저기 아래에다 뭘 꽂아 박으면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뭔가 이렇게 땅에다가 혹은 벽에다 꽂아 박는다는 것도 그 사이에 마찰력이 없으면, 마찰력이라는 것은 그러니까 물체 사이에 무언가가 들어와서 꽉 끼고 조이는 이런 힘이 사실은 마찰력인데, 이 마찰력이 제로라고 한다면은 아무리 뭘 박는다고 해도, 여러분 쉽게 말하면 나무에다 못을 박는 것과 스티로폼 혹은 스폰지에 못을 박는 것과, 여러분 스티로폼에 못을 박으면 쉽게 뽑을 수 있습니까? 어렵습니까? 쉽지요. 왜 쉽겠어요? 스티로폼과 이 못 사이에 마찰력이 약하기 때문입니다. 목사님 스티로폼이 약해서 그렇죠. 스티로폼이 약하다는 의미가 약하기 때문에 스티로폼 사이사이가 다른 물체에 들어왔을 때 마찰력으로 세게 잡을 수가 없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벽이나 땅이나 이런 데다 뭘 박아서 고정시킬 수 있는 것도 바로 마찰력의 덕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여러분, 마찰력이 우리 삶에 어디서 작용할까요? 마찰력이 없으면 세수도 안 됩니다. 마찰력이 제로라고 그러면 세수가 안 돼요. 하기 힘들어요. 왜요? 여러분 세수할 때 물론 세수하면서 때를 밀지는 않지만 그래도 물로 여기를 닦아내는데, 닦아낸다고 할 때 우리의 손바닥과 우리의 얼굴 표면이 약간의 마찰력으로 여기 묻어있는 불순물을 털어내는 거예요. 근데 마찰력이 없다 그러면 마치 여러분 지금 공기와 내가 이 공기를 닦아낸다? 안 되잖아요. 왜요? 이 마찰력이 없기 때문에요.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우리의 얼굴을 이렇게 비비는데 이게 아주 여러분 미끌미끌한 오일, 기름을 바르면 이게 닦아집니까? 안 닦아지죠? 이런 것처럼 마찰력이 없으면 쉽게 말하면 때도 못 밉니다. 우리가 한 번쯤 이렇게 때를 밀 때 시원한 느낌 같잖아요. 마찰력이 없으면 때를 못 밀어요. 왜? 계속 미끈미끈하니까 힘을 가해도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중력과 마찰력은 다른 많은 물리학의 법칙 중에서 우리 삶에 우리가 그냥 기억하지 못하고 혹은 우리가 특별히 느끼지 못하더라도 우리가 일상에서는 경험을 합니다. 내가 때로는 꿈속에서 하늘 높이 나르는 꿈을 꿔도 실제 생활에서는 날지 못하는 거, 이 중력의 법칙 때문에 그래요. 중력이 누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마찰력 때문에 우리가 좋은 것도 있지만 또 어떨 때는 이 마찰력이 너무 강하면 땅을 걷는 것도 힘들어요. 또 하나 우리 일상에서 많이 작용하는 어떤 물리학적인 법칙 중에 또 하나가 관성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관성의 법칙. 이 관성이라는 이 성질은 무언가 관계되는 성질이라는 한자로 써놨는데, 이것은 모든 물체는 현재 그 물체가 있는 상태 그대로 있으려는 그런 성향을 가진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춰 있는 물체는 계속 멈춰 있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 관성의 법칙을 조금 다른 말로 설명하면, 여러분 이 탁자가 가만히 있다가 지멋대로 쑥 움직이면 어떡하겠어요 그러면 우리는 속된 말로 귀신이다 이렇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안 돼요. 왜? 멈춰 있는 것은 관성의 법칙에 의해서 멈춰 있는 것은 그대로 멈춰 있으려는 성향으로 계속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탁자 하나 가만히 있는 게 움직여요? 외부에서 힘을 가했을 때 이게 또 움직인다는 거죠. 제가 아까 그러면 그 반대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은 저한테 질문하실 거예요. 목사님, 어떤 탁자는 쭉 미루면 계속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좀
밀어도 조금 가다가 서잖아요. 네, 그것은 왜 내가 힘을 가했는데 관성의 법칙에 어긋나게 한번 움직이면 계속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는데 왜 섭니까? 왜 그래요? 움직일 때 그 움직임을 막는 어떤 힘이 작용해요? 중력이 작용하고 마찰력이 작용하기 때문에 우리가 미는 힘으로 계속 움직이지 못하고 처음에 좀 빨리 움직이다 점점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에 마찰력이 이 테이블이나 움직이는 물체를 잡으려고 멈추게 하기 때문에 이게 가다가 서는 거죠. 자, 어제 야구 여러분 올림픽 경기 안 좋아하시는 분들은 그렇겠지만 어제 야구 보면서 속 타는 분들 많을 거예요. 어제 어떤 미국 선수는 막 한 번 던지면 160km 막 150km 나온다고 하죠. 그렇게 빨리 던지는 공이 계속 던진다고 계속 150, 160km 갈까요? 아니죠. 그 거리가 길어질수록 점점점 속도가 줄고 결국은 땅에 떨어지겠죠. 왜 그러겠어요? 공기의 저항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보이는 이 눈에 보이는 공기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실은 공기로 가득 차 있죠. 여기에 공기도 여러 가지 수소, 산소, 헬륨, 질소 여러 가지 것이 있지만 우리가 지금 볼 때는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사실은 물체를 던져보면 이 허공을 나르는 이 물체가 실은 공기가 자꾸 막아서기 때문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공기가 결국은 우리가 던지는 물체를 어느 정도까지 가서는 멈춘다는 거예요. 멈춘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관성의 법칙이 작용하지 않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바로 정말 아무것도 없는 공간, 아무것도 없는 그런 공간에서는 이게 관성의 법칙이 그대로 작용을 합니다. 가령 아까 우리가 우주 공간에 떠 있다고 합시다. 혹은 아까 우리 무중력 상태 실험하는 거 있죠. 여러분 그 우주선 안에서 우주인들이 이렇게 칫솔, 치약 같은 거 놓고 툭 밀면 계속 날아가잖아요. 계속 가잖아요. 이게 그렇죠? 그런 것처럼 정말 완벽하게 아무것도 없는 빈 공간에서는 어떤 물체든지 가만히 있는 물체는 외부에서 입김으로 훅 불거나 하여튼 다른 식의 힘이 작용하지 않는 한 그 물체는 거기 그대로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또 어떤 물체에 힘을 가해서 툭 치면 가령 이게 서서 이렇게 움직인다 그러면 이게 더 빨라지지도 않고 다음에 점점 느려지지도 않고 계속 그 속도로 영원히 간다는 거예요. 영원히. 그러니까 내가 가한 그 힘이 이 물체에 작용해서 아무것도 막고 거스리고 저항하는 어떤 것이 없기 때문에 계속 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관성의 법칙이 실제 우리 삶에서 가장 잘 작용하는 곳이 바로 우주 공간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관성의 법칙은 사실은 물리학적인 법칙이기도 하지만 여러분 심리적인 관성의 법칙이 있다는 거 아십니까? 이것은 이제 자기 개발이나 혹은 변화라든가 혹은 코칭이나 이런 거 하는 분들은 많이 사용하기도 하는데 이 관성의 법칙에 제일 중요한 아까 중력의 법칙이나 마찰력의 법칙도 맞지만 이 세 가지가 작용해서 관성을 막고 관성을 거스리게 하는 것인데 이 관성의 법칙을 우리의 심리적인 우리 삶의 정신적인 어떤 그런 단계로 적용을 해보면 우리가 상당히 우리 삶에 깨달을 수 있는 그런 노하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쉽게 말하면 물리학적인 법칙, 물리적 법칙의 좀 어렵게 말하면 형이상학적 의미. 물리적 법칙은 물체들이 작용하고 관계되는 법칙인데 이것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추상적이지만 실제 우리 삶을 좌우하는 이런 이제 그런 어떤 그 가상적인 이런 공간을 형이상학, 형이하학은 물리적인 것인데 형이상학이라고 철학에서 부르는데 이 눈에 보이는 물체에 작용하는 법칙이 우리 삶에 추상적이지만 분명히 존재하는 어떤 정신과 어떤 마음의 세계에 영향을 미치는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다. 우리가 아까 제가 뭐 배구 얘기를 했지만 농구 같은 것도 마찬가지죠. 장대 높이 뛰기도 마찬가지고 높이 뛰기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높이 뛰거나 혹은 멀리 뛰기 위해서는 어떤 힘보다 더 세게 밀어야겠어요. 우리를 누르는 중력의 힘을 내가 얼마나 강하게 혹은 얼마나 더 중력의 힘의 작용을 덜 받고 가게 하느냐, 여기에 달려 있죠. 다른 말로 하면 어떤 선수는 6m 6m 높이 뛰기를 한다. 근데 어떤 선수는 5m 50을 높이 뛰기를 한다. 이 말은 그냥 체육이나 스포츠로 보면은 러시아 선수가 스웨덴 선수보다 더 높이 뛰었어라고 말하지만, 물리학의 법칙에 따르면 러시아 선수가 스웨덴 선수보다 중력의 힘을 박차는, 중력의 힘을 거스리는 힘이 더 세다고 할 수 있죠. 수영 선수가 우리나라, 제가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만은 우리나라 수영 선수 그 어린 20대 선수가 아시아 기록을 세웠어요. 그리고 또 박태환 선수의 기록도 넘어서고, 그래서 아주 200m 또 100m, 특별히 100m 경기에서 굉장히 높은 그런 아주 좋은 성적을 냈죠. 그런데 이 수영 선수가 더 빨리 헤엄친다는 의미는 뭐겠어요? 물과의 마찰력과 물의 밀도를 밀고 나가는 힘이 더 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언가를 움직이지 않는 큰 물체를 움직인다고 말할 때, 여러분이 집에서 무거운 탁자를 움직인다 혹은 장을 움직인다고 말할 때, 실은 내가 힘이 없어서 이 탁자를 못 움직인다고 말하지만, 사실은 이걸 물리학적인 법칙으로 따지면 그 탁자나 그 장에 작용하는 중력, 그렇죠? 위에서 아래 누르는 힘과 그 다음에 바닥과 그 장의 끝에 다리가 딱 붙어있는 마찰력, 이 힘보다 내가 미는 힘이 더 약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물체 내가 힘이 없어서 못 움직이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떻게든 간에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힘을 가해서 어느 순간 그 탁자나 장에 작용하는 중력과 마찰력보다는 더 큰 힘이 조금만 작용되면 이게 약간씩 들썩거리고 움직인다는 거예요. 정지해 있는 물체를 처음 움직이기 위해서는 힘이 많이 듭니다. 많이 들지요. 그러나 어떻게든 아까 말한 물리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중력과 혹은 마찰력보다 조금이라도 더 크면 이거는 움직이게 돼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이 확신하고 계속 힘을 써서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러면 아실 것은 그 다음에는 더 쉽다는 거예요. 이게 움직였다는 것은 그 순간에 여러분이 가하는 힘이 중력과 마찰력보다 조금 더 넘어섰다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것은, 여러분 관성의 법칙이 있죠. 한번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계속 움직이는 성질이 있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일단 조금이라도 움직이기 시작하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는 관성 탓에, 여러분이 조금 움직였을 때 조금 더 힘을 더 가하면 처음부터 가했던 힘보다도 훨씬 더 느낌에 쉽고 수월하게 더 적은 힘으로 그것을 움직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 무언가 눈에 보이는 물체를 움직이는 것은 그것이 처음 움직이게 하는데 들어가는 힘이 들긴 하지만은, 계속, 물론 여러분 제가 여러분이 감당하는 수백 킬로짜리를 움직인다고 된다는 그런 말이 아니고, 우리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물체를 움직이는 것은 계속 힘을 가해서 어느 순간에 중력과 마찰력보다도 넘어서는 힘을 가하면 조금 움직이고, 그 다음에 조금 움직였을 때 그때 더 힘을 가해서 계속해서 밀면 이것은 더 쉽게, 그리고 더 이전보다 적은 힘으로 움직이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중력의 힘이나 마찰력 같이 우리 삶에서 제일 많이 작용하는 이런 힘, 그리고 여기에 이제 움직이는 물체는 계속 움직이려고 하고
멈추려고 하는 물체는 계속 멈추려고 한다. 이 관성의 법칙이 실은 우리 삶에 뭔가가 바뀌기를 원할 때, 내가 변화를 원할 때 이게 굉장히 이 관성의 법칙과 많이 관련이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에게 굳이 여러분 옛날에 들으셨을 수 있는 물리학적 법칙을 제가 여러분에게 설명한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우리 개인의 내가 무언가 마음을 바꾸거나 생각을 바꾸어서 내 인생을 좀 바꾸려고 한다든지, 혹은 습관을 좀 바꾸려고 한다든지, 아니면 여러분이 자녀를 훈육하는 그런 방법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인이나 단체나 뭔가 고정돼 있고 기존에 있던 것을 새롭게 바꾸려고 할 때도 관성의 법칙에 영향을 받는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왜 이렇게 우리 아이들은 안 바뀌는지 모르겠다고. 그런데 사실은 안 바뀌는 게 아니고, 조금 다른 면에서 본다면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들이 자녀들에게 변화를 위해서 미치는 영향력과 그 힘이 아이들이 자기들이 익숙하고 편안한 대로 가만히 그것을 유지하려는 그 힘보다는 영향력이 약하기 때문에 안 움직인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기서 제가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 힘을, 이 마음을 변화시키고 생각을 변화시키고 습관을 바꾸는 이런 노력은 물리적으로 막 계속, 그러면 목사님 지금까지 내가 그러면 하루에 10번 말했는데 이제부터는 하루에 100번 말하면 되겠네요. 그렇지 않습니다. 마음이라는 건 그렇게 작용하지 않죠. 마음의 변화는 자꾸 말을 한다거나 말을 더 큰 소리로 한다거나 더 세게 한다고 마음이 바뀌는 게 아니죠. 이 마음을 변화시키는 것에 가장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이솝 우화의 햇님과 바람이 나그네의 웃옷을 벗기는 그런 얘기가 있죠. 여러분 기억나세요? 해와 바람이 어느 날 내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 밑에 길을 가는 저 나그네의 옷을 벗기는 시합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바람이 의기양양하게, 그거는 쉽다고 하면서 바람을 세게 불었습니다. 그때 옷이 막 이렇게 막 벗겨지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바람은 더 센 바람을 보냈어요. 여러분, 센 바람이 불어서 옷이 날아가려고 하면 여러분들은 보통 어떻게 하시죠? 당연히 옷깃을 여미고 더 움켜쥐죠. 바람이 세면 셀수록 이 나그네는 더 옷을 더 여미는 거예요. 그래서 바람이 막 그 나그네 옷을 벗기려고 바람을 계속 불다 결국은 지쳐서 포기했습니다. 이제는 햇님이 나섭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니야. 햇님이 해를 짱짱하게 비춥니다. 나그네는 무슨 날씨가 바람이 불었다고 또 이렇게 해가 뜨지? 그래서 움켜쥐었던 이 옷깃을 풀어놓습니다. 해가 더 열을 가합니다. 더 온도를 올립니다. 여러분 요즘 얼마나 덥습니까? 정말 덥죠. 제가 최근에 이렇게 더운 적은, 이렇게 겨울이 그립고 내가 겨울에 춥다고 불평했던 걸 정말 이렇게 후회하고 회개하는 경우가 없을 만큼 덥습니다. 이런 더위보다 더 덥게 햇빛을 쬐니까 이 나그네가 어떻게 하겠어요? 웃옷을 계속 더 입고 가겠어요? 아닙니다. 더우니까 옷을 겉옷만 벗는 속옷까지 다 벗었다고 그러잖아요. 이게 우솝의 우화지만은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무언가를 바뀌게 하는 것은 물리적인 상황에서는 가능하지만 마음의 상황에서 사람의 생각과 특별히 마음을 바꾸는 데는 물리학적으로 뭔가 더 큰 힘이 가해지는 건 맞습니다. 그런데 어떤 힘이 마음에 더 강한 영향력을 주는 힘이냐 할 때는 더 세게, 더 자주, 더 많이 하는 그야말로 물리적인 법칙이 작용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것이 더 강하게 가겠어요? 마치 햇볕이 더 강한 온도로 가듯이 그 사람의 마음을 감동시키든지
그 마음이 풀리고 녹아져서 스스로 옷을 벗고 스스로의 습관이나 스스로의 안 좋은 행동들을 돌아보고, 혹은 아이들이 자신들의 앞으로의 먼 미래는 아닐지라도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일이 이게 중요하구나 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때, 그런 정도의 사랑이든 관심이든 칭찬이든 어떤 마음에 작용하는 영향력의 힘을 높이면 아이들은 스스로 변한다는 거예요. 대체 언제까지 그렇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이 질문은 사실 예수님께 제자들이 물어본 질문과 유사합니다. 어떤 사람이 와서 대체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나에게 잘못을 하면 몇 번을 용서해 줍니까? 7번 용서해 주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7번은 아시는 대로 완전 숫자입니다. 그래도 7번이라는 숫자가 이 정도면 어떤 사람들은 하나, 둘, 셋, 넷, 다섯, 7번 정도 이렇게 용서한다. 이제 이 정도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정도면은 충분히 많이 용서한 건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셨어요?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라. 이것은 490번을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 여러분 이미 아시죠? 70번이라는 것은 7이라는 숫자에 10번을 가한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이거 7번 정도가 아니고 7번에 10배 되는 70번을 용서하는데, 그 엄청난 70번에 몇 번? 70번씩 7번까지. 그러니까 뭐예요? 끝까지 용서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예수님께서는 사람의 마음 혹은 사람의 삶을 변화시키는데 무엇이 얼마만큼 작용해야 되는가 하는 것을 가장 잘 알고 계셨습니다. 제가 지금 물리학적인 법칙을 우리 삶에 어떻게 특별히 변화를 일으키거나 내가 내 삶을 좀 새롭게 바꾸고자 할 때 대체 어떻게 얼마만큼 해야 되냐 하는 것을 제가 물리학적 법칙과 연결해서 지금 여러분께 설명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아까 제가 무거운 물체를 미는데 그 물체가 중력의 힘과 마찰력으로 딱 버티고 있지만, 계속적으로 그것을 넘어서는 힘을 가하면 어느 순간 움직이는 느낌이 나기 시작하고, 그럴 때 조금 더 힘을 가하면 이제 약간 들썩이면서 계속 움직인다는 말씀을 드렸죠. 우리의 마음이나 혹은 우리의 생각이나 우리의 습관을 변화시키는 것, 개인적으로나 혹은 단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무언가 변화의 산이 나기 위해서는 했다가 끊었다가 했다 끊었다 이렇게 해가지고는 잘 안 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린 테이블이나 탁자를 미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좀 밀었다가 좀 쉬고, 좀 밀었다가 쉬고, 이렇게 해가지고 절대 움직이지 않습니다. 힘을 가할 때는 계속해서 점점 더 가속을, 더 큰 힘을 가야지만 이게 어느 순간에 그 힘을 넘어서는 거지, 똑같은 힘을 쭉 가한다고 해서 안 움직이는 것이 움직이게 되는 건 아닌 거죠. 이런 물리학적인 이런 그 법칙이 이 소위 모멘텀이라고 하거든요. 모멘텀. 어느 순간에 이게 더 가중되는 힘을 계속 받을 때 보면 이게 중력의 법칙과 마찰의 법칙을 넘어설 만큼 딱 넘어서는 그 한계가 있다는 거죠. 이제 이것을 어떤 임계각이라는 것은 쌓아놓은 물체가 이렇게 넘어지는 그것을 임계각이라고 하죠. 그 딱 당한 상황에서 조금 넘어서 그걸 말하는 건데, 그런 것처럼 모멘텀이라는 것이 바로 임계 상황에 그 영어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 삶이나 우리 자녀들이나 혹은 내가 일하는 직장이나 사업적인 모든 변화를 일으킬 때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 번이 아니고 제가 여러 번, 저는 이게 제 마음속에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라는 유명한 물리학자가 인세니티, 정신 이상, 우리말은 미쳤다, 좀 약간 좀 이상해 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뭐라고 내렸냐면은, 똑같은 방법을 계속 되풀이하면서 다른 결과를 내려고 하는 것. 즉 결과는 좀 달라지기를 바라면서 똑같은 행동을, 똑같은 실험이나 똑같은 일을 되풀이하는 것, 이것은
인세니티, 정신 이상이다. 안 된다는 거죠. 다른 결과를 원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그동안 했던 방법과 좀 다른 것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다른 힘을 가해보고 그동안 해왔던 것보다 조금 더 큰 힘을 가해보고 뭔가 이런 다른 결과를 내기 위해서는 다른 행동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이게 왜냐하면 물체의 어떤 관성을 깨는 그런 데도 필요하지만 더군다나 사람의 마음의 문제나 어떤 습관의 문제 혹은 좀 더 큰 차원에서는 어떤 단체의 어떤 문화의 문제, 오랜동안 고정되었던 고정관념의 문제, 이런 것을 깨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그동안 했던 방법과는 조금 다르게 그동안 했던 것보다 조금 더 강하고 큰 영향력으로, 그러나 이게 물리적으로 막 세고 강하다고 되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린 해가 점점점 더 따뜻한 햇빛을 더 바람으로써 스스로 옷을 벗게 만드는, 그러나 분명히 이전보다는 더 강하고 크고 더 영향력이 깊은 무언가가 작용돼야 된다는 것이죠. 왜 그럴까요? 사람 개인이나 혹은 내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에게는 심리적인 관성의 법칙이 다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그저 생각으로는 입으로는 다 바뀌기 좋고 나도 변화하길 좋아해 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의 몸과 마음은 그저 지금 이대로가 좋사오니 지금 이대로가 제일 편한 상태로 어떤 존재나 자기가 있는 그 자리가 아무리 불편해도 다 익숙해지고 적응하는 그런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입으로는 변화한다고 하면서도 무언가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미 지금 내 상황에 내가 적응해서 이 정도만 돼도 크게 나쁘진 않아 라고 마음속으로, 입으로는 그렇지 않다고 해도 마음속으로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마음 혹은 내 삶에 뭔가 새로운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도 계속해서 무언가를 할 때 새로운 방법을 자꾸 써봐야 된다. 혹은 이전에 했던 것과는 조금 더 강하고 큰 영향력으로 작용을 해야 된다. 이게 바로 우리 개인이나 혹은 다른 사람, 부모가 자녀를 혹은 직장에서 우리 팀 멤버를 혹은 사업하는 분들이 자기가 함께 일하는 그런 사람들의 어떤 분위기를 바꾸려고 할 때, 생각들을 좀 바꾸려고 할 때 한두 번으로 해서 내가 한두 번의 말로 그들이 바뀔 수 있다. 그거 어쩌면 불가능합니다. 예수님도 3년 내내 12제자를 데리고 가르쳤지만 사실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동안에는 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좀 실패했다고 볼 만큼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셨다고 나오고 심지어 죽으신 다음에 부활하셔서까지 또 40일 동안을 이들과 함께 나타나 계속 말씀을 하시고, 그리고 성령, 예수님의 영이신 성령으로 그들의 심령 속에 함께 하시면서 계속해서 말씀하셔서 결국 그 변화된 12명 중에 한 명은 가룟 유다 이미 자살했고 11명과 나중에 사도로 뽑힌 마띠아와 함께 12사도들이 결국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사도들이 된 것이고, 그들의 복음전도, 그들의 변화된 그런 섬김과 충성을 통해서 우리가 오늘 복음을 받고 우리가 지금 우리 자신이 변화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이웃들과 세계를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사람을 변화시키는 것이 얼마나 쉽지 않은 어려운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려운 일인 만큼 그것은 분명히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쩌면 예수 믿고 우리가 구원받고 천국 간다 이렇게 단순하게만 생각하는 신앙생활 차원을 훨씬 넘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님이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 땅에서 살아갈 이유가 무엇인지, 우리는 무엇을 목표로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그 목표를 단지 가질 뿐만 아니고 실제 그 목표와 목적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그리고 믿음을 가진다는 게 무엇인지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에서 내 마음을 움직이는 것까지도 가는, 그렇게 되었을 때 믿음이 시작된다고 할 수 있죠. 저는 이제
인생을 변화시키는 법칙 가운데 제가 믿음을 얘기했는데, 아까 말한 마음을 움직이고 변화시키는 제가 관성의 법칙을 깨는 그런 힘을 말씀드렸는데, 이제 이런 것들을 다 접목해서 제가 여러분에게 제가 여러분 말씀드린 윌리엄 제임스라는 미국의 아주 유명한 전설적인 철학자요 심리학자인 하버드대 교수였던 윌리엄 제임스의 말이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한 줄로 요약할 수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윌리엄 제임스가 무슨 말을 했냐면, 모든 세대, 즉 어느 시대나 인류가 발견한 가장 위대하고 가장 중요한 발견, 그것은 사람이 자기의 마음 자세를, 마음 하나 바꿈으로써 내 마음을 바꾸면 그것으로 인생을 바꿀 수도 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그게 어느 시대나 가장 중요하고 가장 위대한 발견이라는 사실입니다. 그 말씀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거룩하신 영으로 함께 하신다는 것이 단지 그냥 종교적인 의미가 있다는 게 아니에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하겠다는 그 약속이 우리 심령 속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강하게 권하고 나를 이끌고 가신다, 나를 권면하신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그 역사하심과 말씀과 영이 자기의 심령 속에서 자기를 계속해서 움직이고 동기부여하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못 견딜 만큼 자꾸 역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바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어느 시대나 우리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령 안에 산다, 성령을 의지하고 산다, 이 말들이 다른 교단들이나 이상한 사람들에게 성령에 대해서 잘못 오해하는 것처럼 그런 이상한 게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 예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계시면은 우리는 주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새롭게 깨달아지고 확신될 때, 그 예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과 내가 그것을 의지하는 그 힘으로 내가 듣고 믿는 그 말씀대로 행하지 않을 수 없도록 만든다는 거죠. 내 힘이 없을 때에도 내 힘이 아니라 내 안에 작용하시는 예수님의 그 보이지 않고 우리가 실체적으로 뭔가 내가 증명할 수 없는 것이지만 분명히 내 안에 계시고 역사하시는 그 힘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세상을 바꾸게 한다는 거예요. 이 얘기를 가장 어떻게 보면 기독교와 상관없는 것처럼 말하지만 모든 사람에게 잘 들으면 공감이 되도록 하는 말이 아까 윌리엄 제임스의 말입니다. 사람이 자기 마음의 자세, 마음의 결단을 뭔가를 분명히 가지고 그것을 바꾸면, 내 마음의 자세를 바꾸면 그것이 마음 바깥에 있는 물질 세상, 우리가 세상이 뜻대로 안 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코로나가 지금 우리가 기도한 대로 됩니까? 요즘에 심지어 예수 믿는 사람도 그래요. 이제는 거의 그런 얘기 안 합니다. 이제 하나님이 코로나와 상관없다고 생각하는 것처럼 안 해요. 그러나 저는 여전히 이 힘들고 어려운 때 가장 우리의 믿음이 사람들에게 야, 그렇게 기도하면 뭐가 있어야지라고 말하고 제일 눈에 보이게 손가락질 받고 무시당하기 쉬운 이 시대에도 저는 분명히 확신하는 것은 우리가 마음 자세, 마음 먹는 것, 이거 하나를 제대로 바꾸고 이것을 바꾸면 마음 바깥의 물질 세상, 우리 인생 자체, 그리고 이 세상도 바꿀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인생 변화의 가장 중요한 법칙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마음 자세 혹은 마음 먹기, 이거는 단지 머릿속으로 생각하는 이런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그래, 내가 마음 자세를 바꿔야지 이게 아니에요. 이것은 마음의 어떤 결심과 의지를 가지는데, 이 결심과 의지가 강하고 굳은 확신으로 남아있는 거예요. 여러분, 확신 있는 사람과 그냥 아는 사람의 차이가 뭔 줄 아십니까? 아는 사람은 그냥 알고만 있어요.
확신하는 사람은 그대로 행동하고 실천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전에 한번 들었는데, 여러분 저 우물가에 개구리 5마리가 있어요. 근데 아이가 돌멩이를 던지려고 돌을 들었어요. 개구리 5마리가 다 아이의 손에 있는 돌을 보면 다 생각했어요. 저 돌을 던지면 내가 피하고 뛰어야지. 5마리가 다 생각했어요. 자, 아이가 돌멩이를 던졌습니다. 그 연못가에 팡 떨어졌어요. 개구리 몇 마리나 그 돌을 피해서 점프를 했을까요? 뛰었을까요? 한 마리도 안 뛰었어요. 왜요? 왜? 머릿속으로 생각만 하고 있었지 확신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그냥 썰렁하게 웃자고 하는 얘기지만 우리 삶이,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한다는 거, 한국 교회만큼 아마 성경 공부를 열심히 하는 교회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정말 성경을 공부하는 것은 우리가 뭐 영어 공부하고 산수 공부하고 수학 공부하고 세계사 공부하듯이 아는 것으로 끝나면은 주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해서 내 삶의 변화가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성경 공부는 어떤 말씀이든지 그 말씀이 내 안에 분명한 확신으로, 아, 이게 정말 이런 거라면 내가 이렇게 안 할 수 있나? 라는 확신으로, 그리고 그 확신이 강한 결심으로 나와서 무언가 그것에 따라서 뭐라도 시도해보는, 이것이 바로 마음 자세를 바꾸는 것이요, 확신하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겨자씨만한 믿음이 있으면 그 믿음으로 이 산을 저쪽으로 옮길 수 있다고 말씀하시는 그 믿음입니다. 단지 윌리엄 제임스의 그런 말만이 아니고 사실 그 후로 여러 학자들은 뭐 막스 베버나 여러 세계적인 사회학자나 심리학자들은 사람의 정말 확신이나 결심, 강한 의지력과 그것에서 나오는 행동이 얼마나 개인만이 아니고 세상을 변화시키고 바꾸는 힘과 능력인지를 역사적으로 실질적으로 강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수많은 역사상에서 많은 학자들의 발견과 연구 결과들을 통해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이 1010 센터에서 여러분과 함께 이 금요일 날 특강을 나누는 주제들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도, 그 믿음, 이것을 조금 다른 각도에서, 사회 심리학적인 각도에서 다시 비춰보는 거예요. 우리는 교회 안에서 믿음을 생각하면 그냥 내가 예수님과 열심히 살면 되지라고 말하지만, 사실은 우리 한 주간은 설교 듣고 또 지나가고 이런 것에 많이 빙빙 도는 쳇바퀴에 불과한 삶이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제가 여러 번 저는 부끄럽지만 간증한 대로 제가 그렇게 살았던 사람 아닙니까? 그러나 제가 이런 식으로 다른 각도에서도 조명해 보면 예수를 모르고 안 믿는 사람들도 사람이 자기 마음으로 확신하고 결단하는 것이 실제 자신의 인생과 심지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를 책으로 혹은 강연으로 그렇게 사람들도 많이 얘기하는데, 정작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친히 보여주시려고 이 세상에 오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 인생의 주인과 주님으로 믿고 의지하고 그렇게 사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 것처럼 어떤 면에서 안타깝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그냥 내가 그냥 예배했지, 밥 먹을 때 기도했지, 나도 그 말씀 알아 하는, 이런 남들이 볼 때 그냥 다른 종교와 큰 차이 없는 종교생활 그런 수준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것이 예수님 보실 때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겠습니까? 오늘 인생을 좌우하는 여러 물리학적인 법칙들, 관상의 법칙들, 우리 삶의 변화를 막는 여러 가지 법칙들, 이런 것들이 우리 삶의 마음 자세를 바꿈으로써 실제 인생을 바꿀 수 있다는 이런 윌리엄 제임스의 말까지, 저는 이것을 결론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분의 말씀의 약속에 대한 믿음은 단지 우리가 마음으로만 생각할 뿐 실제적인 인생에는 힘이 없는, 그냥 마음 하나 위로받자고 있는 것이
있는 것이지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믿음은, 그리고 그 믿음에서 나오는 우리 마음의 확실한 결단은 우리가 살아가는 외부 환경, 이 코로나 상황만이 아니고 이후로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그 외부 환경에 영향을 미치고 외부의 물리적인 상황을 바꾸는 정말 실제적인 힘이요 능력이라는 것을 우리 앞선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증명해 왔고, 이제 우리는 이 코로나19 시대에 우리는 바로 그 믿음의 힘이,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 이 믿음의 힘이 이런 시대에 어떻게 이 시대를 바꿀 수 있는지를 우리가 증명해야 될 그런 차례가 되었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게 이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여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붙들어 주시고, 그리고 오늘 이런 강의를 통해서 여러분과 함께 믿음을 또 다른 각도에서 실질적인 힘과 능력임을 나누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금요일 더운 오후, 여러분 그래도 힘도 어렵지만 이 또한 지나가리라. 더위도 지나갈 겁니다. 그리고 오늘 여러분 결과 들으신 대로 이제 이번 주일하고 다음 주일부터는 이제 10% 정도 또 모일 수 있다고 하니까 우리가 상황에는 최대한 맞추되 우리 마음속만큼은 강한 결단으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고 우리를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는 모습을 꼭 증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며 축복합니다. 네, 마치겠습니다.